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본지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 새벽을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날씨가 좋든 흐리든 공기가 맑고 공기가 좋지 않든 간에 우리들의 아침의 시작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장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 동안 너무나도 큰 일을 치렀습니다. 태풍이 두세 개나 지나갔었고, 그리고 장마가 올라왔다가 수없이 많은 수해를 입혔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적 피해, 물적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뭔가 내가 일을 진행하면서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라며 포기했던 일도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들어 정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회사처럼,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를 껴안게 되었고, 이번 교단 총회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초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러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나라에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함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나를 위한 삶이 되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헌신,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 극복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들 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지가 않고 더 무거운 짐을 끼얹어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수없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려는 아주 귀하고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단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왜 고난을 주셨는가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은 곳에서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도라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 가운데 목회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양들의 목자들의 어떻게 보면 아픈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전체적인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일부 목회자들은 그 교계 가운데 권력의 눈이 멀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아닌 자신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비치곤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모여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러한 어렵고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정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에서는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내용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2번째 크다란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자 관계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커다란 3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열국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예언서나 대예언서 같은 경우에서는
열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세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에는 열국의 심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에는 명확한 목적 가운데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바라보는데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행위가 기록된 기념책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주의 길을 예배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을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엘리야가 우리가 성경에서 접한 엘리야가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 이끌어갈 선구자,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어 자녀 삼으셨고 죄악으로 얼룩진 이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분명한 계획과 이끄심,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라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에게 가장 유효했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떠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부흥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이 말라기서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끝난다는 것, 그 내용이 강력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전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난 예배가 아니라 올바로 세워진 예배, 형식과 절차가 정립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 족속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강력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단코 습관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레위 제사장들의 부패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복을 받아서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가족들이 정말 풍성한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가장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멀리 있지 않은 그런 오류가 바로 이 기복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져가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을 곧 뿌리와 그리고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뿌리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줄기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에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 나중에 결실을 맺게 됐을 때 그 결실은 곧 삶의 마지막, 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는 삶의 시작이자 근원이고 가지는 삶의 여정에서 누리는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는 자, 그가 시작된 삶의 근원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효하게 될 것이다. 필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백해의 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러한 가치로 몰락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주시는 그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나오는 공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해는 곧 별입니다.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은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별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에 빛을 반사해내는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되셨습니다. 그 별의 이끌림을 받들어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시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 구원의 시작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신 자십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아픈 어떤 환부나 고통스러운 것을 회복하는 육신적 회복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심령의 영혼, 나의 죄인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거를 따를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서 세우셔서 그를 세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며 자유를 의지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베풀어준 치료의 광선은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아픔과 나의 영혼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서 담겨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시고 무엇과 전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과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너무나도 필요한 원군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재로 인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폐해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말로 주님의 공의로운 해, 주님께서 비춰주신 치유의 광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몰락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타락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못했고 그를 위하여 먼저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의로운 태양으로, 공의로운 해로 우리 치유의 광선을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한국교회에 비추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지며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한국교회 위에 분명히 비춰지고 나타내줄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지, 내 코가 석자라 나의 삶을 돌보기도 어려운데 다른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또 깨달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처럼 어렵고 이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땅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심을 거역하는 이들과 그것을 마주하는 이들과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수긍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